제가 들으면서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옷 좀 벗을까요? 사실 낮에는 덥고 그래서 저녁에는 춥고 요거를 예비로 가져왔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다시 더워져.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저를 초청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정연호 저 친구라고 그랬겠죠. 정연호 저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은혜를 알려면 정연호를 보라. 뭐 잘하는 게 없는데 뭐 담 넘어가듯이 되고 제가 이스라엘에 간 지 몇 년 됐을까요? 28년, 만 28년 됐는데요. 잘한 게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 굉장히 과찬의 말씀을 막 해주셨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사랑교회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평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저 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주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진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28년 전에 갔을 때보다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워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보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평일에 이렇게 물론 뭐 고난주간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고난주간이라도 이 저녁에 평일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놀랍고 감사하고 그것도 무슨 예정 없이 저를 갑자기 이렇게 불러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네, 12절부터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한 절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제사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26절)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친히 주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을 얻되 얼마만큼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어떤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구체적인 온 세계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영적 상태에서, 세계의 어떤 영적 상태 속에서 올 것인가도 여기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풀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연결해서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또 한번 읽고 우리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 자,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언제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구체적인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시지만 이때 또 한번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을 해서 읽으려면 마가복음 13장 28절이 또 필요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이 여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끝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캐츠인데요. 히브리어로 여름이 카이츠인데요. 같은 어원으로서 이스라엘은 여름이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카이츠와 끝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다가올 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성전의 모든 파괴를 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조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을, 그리고 장차 이방인들로부터 이방인을 통해서 큰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는 하나의 중요한 징표가 무화과, 그냥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무화과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소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갔고,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와 뭐 별다른가?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더 여름이 가까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무화과나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영적인 이런 바로미터를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다시 소생하리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세계 역사에 있어서 2000년간 나라가 망했다가 소생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여름이 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끝과 관련해서 하나는 끝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독립을 해서 다시금 소생하여서 점점 왕성해지는 이 상황을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끝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끝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상황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충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소생을 해서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 상황과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의 충만과 연결되어지는 이 세 본문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실 에스겔 37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 환상은
단순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환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뼈들이 마디마디를 이어가면서 살이 붙고 소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마른 뼈 환상의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문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러면 지금 마른 뼈 환상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난 거죠. 그죠? 살아났는데 아직 완전하게 못 산 거죠. 그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생기야. 생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생기가 안 들어갔다는, 아직도 생기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 한번 비춰보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된지 아세요? 36명. 36명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이스라엘의 국민들 숫자가 한 60만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36명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점점 이제 불어나는데, 제가 갔을 때에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됐냐면은 4천에서 5천 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80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서서히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서히. 그러다가 최근에는 얼마나 되느냐면요. 약 교회가 280 내지 90개. 그리고 작은 소그룹 가정교회가 한 360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숫자는 약 한 3만 명. 놀라운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으로. 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서는 육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지 아니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생기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기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기가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오늘 읽은 11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생기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냐 하면은, 생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모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이방인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게끔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장에 들어가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1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온 세상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먼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보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죠? 구체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이 구체화되지는 한 단계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찾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의 몸으로 동정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이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믿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넘어짐이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넘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00%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넘어졌는데, 이 넘어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그들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 다시 누구예요? 유대인의 실패가, 아까 실패라는 표현인데 이게 앞에 있는 넘어짐과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앞에는 세상인데 뒤에는 다시 한번 이방인,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실패가 세상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기 이제 하물며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뭐라고요?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칼베호멜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 표현인데 영어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furthermore 이런 표현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그들이 실패했는데도 이방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큰 축복이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그들, 여기서 끝에서 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는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충만함은,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반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이방인들에게 큰 축복이 이르렀는데, 그들이 전체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이르겠느냐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느냐면요, 지금 2020년 내년이 되면요, 위클리프 선교에 있어요. 모든 세계에 아직도 이 소수 부족에 이르기까지 약 한 6천여 이런 아직 남아있는 소수 부족의 언어가 있는데, 이 모든 언어로 마지막 모든 남아있는 소수 번역의 언어로까지 성경 번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2020년입니다. 이게 언제 맞춰질 거냐 하면 빠르면 2025년, 아니면 2030년이면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성경 번역이 완료가 되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아주 가까워 온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에서 전 세계 모든 소수 분족에 이르기까지 보고 이 성경 번역이 완료가 되어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이르는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또한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매우 밀접한 상태에 이런 이르렀음을 말해 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이 백성이 처음에는 바울까지도 눈멀었죠. 그죠? 바울은 뭐 눈물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선봉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내 동족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내가 이토록 어리석은 자였는데 이 구원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율법을 준수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되면서 내 동족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기 동족 구원의 비밀이 오늘 읽은 말씀에 11장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지금 네 동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네 동족에 가서 아무리 목청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현재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 제가 내 동족 구원을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가다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될 거야. 어떻게 시기나냐면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개처럼, 저는 인간도 아니다, 개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이방인의 그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놓고 보면은 저들은 해와 달을 믿기도 하고 아니면 큰 나무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저들은 영적으로 개되지도 못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이방인들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유대인 이상으로 아름다운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시기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냥 개처럼 보았던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을 시기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어떻게 유대인이 구원받게 되느냐 하는 사실을 여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영적 무둔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요거를 마귀가 또 안 거예요. 마귀가 안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가 알게, 우리는 지금 마귀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은 이것을, 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심어주는 마음이 뭐냐 하면 뭐겠어요? 우리 아까 읽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요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시기나게 하게 하는 마음이고, 마귀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자긍하지 말아라.
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유대인을 보면서 저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긍하지 마라. 너가 뭐 과거에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 웃기지 마라. 너희는 말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더러운 놈들이라고. 이게 전부 다 바울이 말하는 자긍하지 말라,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겁니다. 18절에 나와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또 어디 나오죠? 또 어디 나오죠? 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 이방인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부러워하게 하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시아 예수아를 통해서 되어지는구나.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이 내용을 시기나기라는 표현인데, 이제 이 마음을 갖게끔 하려고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40의 감암매를 몇 번씩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직 동족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면 이방인이 내 동족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시아 예수아를 믿는 길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내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 동족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생명체계도 끊어지는 바라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전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응?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네가 어떻게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냥 존경심이 막 솟아오르는 소위 그 교부님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부님들 누구예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유명한 교부. 예? 누구요? 어거스틴. 예, 또 이제 루터는 저 우리 뒤에고요. 또 뭐 황금의 잎 누구예요? 황금의 잎. 너무 설교를 잘하셔서 황금의 잎이라고 보는. 예, 아니 저 교부들 중에서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 뭐 제롬, 그죠? 또 뭐 암브로스,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이제 보통 뭐 주전 3세기, 주 3세기, 그죠? 4세기 이때에 유명한 이 교부님들, 이런 분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저놈들은 다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증거가 뭐냐? 버림받은 증거는, 자 봐라, 성전이 파괴됐지 않느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성전이 파괴됐다면 지성소가 파괴됐고 하나님께서 떠났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부님들이 얘기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회당은 뭐다? 장기들의 소굴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씀들을 막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성지순례 가셔서 야드바센 가보시죠, 그죠? 야드바센 가면 첫 번째 방 딱 들어가면 앞에 들어가면 막 히틀러가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은 이쪽에 여기 이렇게 문에 들어오면 이쪽 편에 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은 버러지다. 여러분 이제 얘기를 제가 조금 비약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2차 대전 그때 600만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이 이 나치가요 한 10,000명 되는데 600만이 죽을 수가 없어요. 600만 못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600만이 죽은지 아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해 드려야 이게 얼마나 이 유대인이 구원 얻는 이것이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길이잖아, 그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중세의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심지어 이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은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600만을 죽여? 자, 그러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히틀러가요, 이게 뭐 너무 길게 하면 또 재미가 없는데, 핵심적으로, 나중에 또 기회를 저에게 주시면, 다음에 또 자세하게 오늘 따로 얘기할까요? 자,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총 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 총알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력 구덩이 파고 일렬로 쫙 세워놓고 막 총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둬놓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잡아넣어서 죽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클론 가스를 개발해서 이제 죽이는데 그까지 아무리 사이클론 가스를 통해서요 하더라도요 한 가지 대량으로 유대인 수용소로 끌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대량으로. 자, 예를 들면 트럭으로 데려온다 하십시다. 지금 전쟁 물자가 부족한데 트럭 가지고 되겠어요? 트럭 전부 전쟁터로 가야지. 군인들 실어 날라야지. 그래서 뭐를 가지고 유대인들 실어 날라요? 기차잖아요. 기차도 화물 열차, 그죠? 화물 열차를 가. 여러분 이제 신들러 리스트 피아니스트 보면 막 화물 열차에 막 때려잡아 넣어가지고 짐짝처럼 오다가 거기서 막 죽기도 하고 그래서 탁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맹글러가 착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쪽으로 바로 어디로? 가스실. 이쪽으로 아직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 착. 자, 그래서 전부 다 유럽의 철도들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을 전부 실어서 어디로 가느냐? 각 곳에 있는 수용소로. 대표적인 게 아우슈비츠잖아요. 오잖아요. 참. 그런데요, 그 안에서 실어온 유대인들을 이 포로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연합군 순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싣고 와서 가스 실어서 죽여가지고 불태운다는 것을 연기로 날려버린다는 것을 연합군 순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차를 막으면 되죠. 어떻게 막으면 돼요? 그겁니다. 선로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열차를 폭격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수용소로 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열차가 수용소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선로를 파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폭탄을 가지고 투하해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연합군 순회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어요. 네?
예, 희귀하고 지금 뭐 그거는 맞는데 버렸다고 하고 뭐 어떻게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버러지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처음부터 교부들께서 벌써 저는 버러지다. 저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회당은 사창가보다 더 악하다. 언젠가 제가 이 안티세미티즘에서 교회가 되어 있으면 자세하게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기독교와 안티세미티즘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우슈비츠에 이렇게 철로에서 서서 마음속으로 속으로 막 부르짖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검사가 된 것처럼. 저 연합군 만일 제가 그때 있었더라면 저 연합군 순회들을 뉴른베르크 전범소 재판소에 회부시켜야 된다. 무슨 제목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제목으로.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도 왜 그랬을까요? 유럽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그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유럽은. 그런데 이미 3세기 이때부터 교부들로부터 배워온 이 내용들이 중세를 거치면서 그리고 심지어 개신교의 우리가 이름만 대도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루터까지. 여러분 이게 저는 루터도 구교의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토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개토가 뭔지 아시죠? 어떤 수용소죠. 갇혀놓은. 이게 많은 분들은 개토를 히틀러가 나치가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토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개토 아시죠? 그죠? 영화 뭐 이렇게 신들리스트 같은 데 보면 막 일정한 구역에다가 담으로 쳐놓고 거기 유대인들을 엄청 갖다가 막 넣어놔서 거기에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만든 그 일정한 격리 수용소. 이게 개토잖아. 그죠? 개토는요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저 유대인들 저놈들은 더러운 놈이다. 이게 교부 때부터 쭉 내려온 저 더러운 유대인들. 저 더러운 유대인들이 거룩한 크리스찬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개토가 있게 된 겁니다. 이 개토를 누가 이제 파괴했냐면은 1789년 자유평등 파괴라는 사상을 부르짖는 나폴레옹 때 이제 없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1차 대전의 이 패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정죄하면서 이거를 전부 다 어디다 쏟아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를 내세우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이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화론과 연결돼서 가장 우수한 이 아리안족 이 민족주의가 좋은 거면서도 안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민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우리가 최고. 이래서 이 민족이 퍼뜨려져야 돼. 저 버러지 같은 이 버러지라는 이 개념,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교부 시대부터 나온 거. 저 버러지 같은 존재 때문에 세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을 다시금 가두는데 이
다시금 개토는 따라서 과거 중세시대 때 제3차 라테란 공예 때의 이 결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화 뭐 이런데 신들리 리스트를 보면 유대인들 여기에 다윗의 별, 황색별 달잖아, 그죠? 이것도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죠? 교회가 만든 거예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예 때 이제 저 유대인들 저놈들 더러운 놈인데 멀리서부터 저 더러운 놈들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멀리서부터 구별이 외모는 뭐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 그죠? 차이가 안 나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표식을 달게 한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나 이런 영화에서 다윗의 항색별을 달게 되는 이런 기원이에요.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한데 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신부를 통해서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형성된 사람의 사상은 무슨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부모님이 나쁜 말을 해주고 선생님이 나쁜 말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친 결과 연합군 수뇌들도 지금 빨리 하루빨리 독일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아까운 폭탄을 쓰고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왜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 때문에 600만이 죽은 거예요. 아마 이 솔로만 끊었더라면요, 아마 뭐 기껏해야 100만? 화물 트럭으로 아무리 실어 날라봐요,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고삐가 막 수십 량 되는 막 거기다가 엄만 막 때려잡아는 화물차에 기껏 뭐 많이 실어봐야 뭐 100명? 여기는 수천 명 싣잖아요. 그럼 끝도 없는 고삐를 달고 어디로 갑니까?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연합군 수뇌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둔함을 넘어서서 뭐로 바뀌게 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증오하게 된 겁니다.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천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가슴에 한이 박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당하는. 여러분 이 중세 시대 때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사실 암브로스는 굉장히 훌륭한 교부님이세요. 암브로스가 모르겠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요거 안티세미티즘만 가지고 좀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는데요. 그래서 중세 십자군 전쟁 때요. 십자군이요. 거룩한 십자군이잖아요. 성질을 회복하자는 십자군이요. 유대인들을 회당에 몰아넣고 불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왜 그랬겠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슴에 한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일 이렇게 하십시다. 자, 제가
이런 자기 동족의 종족을 이토록 간스럽게 만드는 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십시다. 옆에 있는 저를 제가 yen다 그러면 저를 다른 친구나 가족이나 어떤 동네 사람이 저를 제대로 보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배신자. 그렇죠? 배신자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으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1948년 독립하게 되면서 귀환하려고 그러잖아요. 기원 신청하잖아요. 그죠? 조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겠죠. 이제 할아버지 뭐 아니면 할머니, 아버지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귀환법에 따르면 단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여야 한다. 이 다른 종교라는 말이 다른 종교지만요. 그게 사실 어느 종교를 말하는지 아시죠? 그냥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단 다른 종교를 이제 혈통적으로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손자 뭐 이렇게 이런 자들이 유대인이다. 쭉 귀환할 수 있다. 귀환법에 딱 해놓고서는 끝에 가서 단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베레스포드 부부가 귀환을 신청했습니다. 귀환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밝혔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뭐 우리가 뭐 꼭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생라합 엄격하게 따지면 거짓말이죠, 그죠? 엄격하게 따지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걸 너무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정직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판을 걸은 거예요. 재판을 걸었어요. 그랬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1989년 그것도 12월 며칠? 25일 성탄절 날 일부러 대법원에 날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맛 좀 봐라. 그래서 12월 25일 최종적으로 판결을 딱 내립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 민족의 관습상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관습이 이미 오래 내려왔다. 그래서 베레스포드 부부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귀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아주 그 간악한 놈들 드디어 그냥 대법원 판결까지 말이지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게 아니고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이 백성들의. 그런데요,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작년 그렇죠. 재작년인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니아 납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청년은요 드러내놓고 유튜브에 여러분 하나니아 납달리 한번 쳐보세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걸 막 증거하는 청년의 유대인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 미워하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벌써 9시 7분이기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얘기하면 다음에 또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고.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을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총리실에 SNS 담당관으로 전격적으로 채용한 거예요. 이야, 놀랍죠? 지금 총리 누구예요? 네타냐후. 5번째 총리가 된 거예요. 5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장수 총리인데요. 여기에 SNS 담당관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국제적으로 인정했나요? 유엔에서는 어디라고 그래요? 텔아비브라고.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작년 12월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언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선언이 있기 6개월 전에 거기 2017년 12월이잖아요. 2017년 그보다 6개월 전에 2017년 6월 5일에서 7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때요, 놀라운 거는요,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이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예 그냥 귀한 자처도 허락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로 그냥 아주 고정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일반 사람도 미울 텐데 더구나 예수 믿는 목사야, 유대인 목사가 주도하는 제루살렘 프레이어 브렉퍼스트, 제루살렘 조창기도회를 이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주도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국회의원이 체어맨이에요. 국회의원이 체어맨이고, 하여튼 이 목사님이 어떻게 수단이 좋은지 하나님 은혜인지 대통령까지 초청해가지고 여기에 축사를 하게 하고 대통령 궁에 리셉션을 하게 하는데, 이때에 그게 1회예요. 2017년 6월이 1회인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2개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게 해 주소서.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해 주소서. 이게 6개월 만에 응답이 되어지고 작년 5월 14일에는 이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요 물론 그 기도해서 했기 때문에만 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폴란드의 국회의원, 유럽의 국회의원, 아주 큰 기업의 사장, 실업인, 유명한 목사님, 그때 온 중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따님, 아나 그레함도 오고요. 막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와서 축사하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거기서 기도한 게 응답됐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또 6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영훈 목사님도 오세요. 우리 장상길 목사님도 내년에 거기 오실 줄 믿습니다. 와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믿음이 좀 부족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온다고 그랬는데 설마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제가 설마 될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눈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평일에도 막 이래 모여가지고, 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신학 포럼에서도 지금, 우리 김진석 교수님, 우리 장목사님도 이제 거기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5월 달에 또 여기 뭐 하잖아요. 그죠? 야,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 마귀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귀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역시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는 거예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 유명한 교부님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나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교회를 증오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찾아 한국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막 유튜브에 막 광고하고 다니는 청년을 권력의 핵심 부인 총리의 SNS 담당하는 아치인가 하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를 모으고 예루살렘 조창기들을 이끄는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등장, 이런 일들을 일으켜 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예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그들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야, 참 교회가, 유럽 교회가 말이야 저렇게 지금 모스크로 변하고 연세 드신 분만 주일날 참석하는 교회가 되고, 유럽 교회를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방인들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충만의 역사. 그것도 설마, 저도 설마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과거에 유대 사람들은 막 핍박했는데, 유대인들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럽으로 가서 과거에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용서한다. 유대인들이 막 유럽이 뒤집어질 날이 올 겁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유럽이요, 과거에요, 참 우리가 유럽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복음이 가고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근데요, 이 복음이요 전해지는 방식에 있어서 다시금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게 되면요, 과거와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뭐 이렇게 꼭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저 지리산에 복음 뭐 절하러 가시는지 갈 때, 그리스 산 꼭대기 갈 때 종들이 가마 끌고 자기는 가마에 앉아서 지리산 올라가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예수님은 뭐야? 발을 씻으시잖아요. 이제 성목욕을, 그죠? 잘 씻어. 나도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서 이 무식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가마 타고
지리산 높은 데로 가게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냐, 복음은 섬김이에요. 섬김. 발 씻어주고. 그래서 과거에 이 서구의 제국주의와 함께 복음이 들어간 곳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유대인들이 과거에 당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핍박했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저는 유럽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과거의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과거에 말이에요, 영국이 얼마나 자랑했어요. 영국이 지금 교회가 텅텅 비고 말이에요, 축구장만 막 야단 덜썩을 떠는데, 이게 영국이 왜 그랬어요? 왜 저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거 얼마나 복음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과거 이 엄청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힘을 가지고 오늘은 이 나라를 정복해서 영국 깃발 꽂고 내일은 저 나라를. 그래서 영국은 배를 타고 아무를 가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 없는 거야. 그걸 아직도 못 깨닫고 조금 더 옛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이 다시금 팔을 가난한 40장 지역의 가난한 이 백성들을 빨리 씻겨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11장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죠?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이 잎이 연해지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놀라운 이런 흥분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유대인들을 섬기며 유대인들이 나가서 온 열방들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물이 바다 덮음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